오늘 이렇게 또 지하교회로 들어오면서 경찰청 교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따라 감동이 되네요. 오메, 이렇게 경찰청 내에 교회가 있어?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가 됩디다. 그리고 또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만 만나면 끝난 것이라네. 여러분 다들 끝난 인생들이지요? 예. 아마 그 곡을 일부러 선곡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맞추어가지고. 자, 하나님은 환경을 만드시는 분인데 인간을 위하여 최적의 환경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기 전에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잘 만드시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게 했던 거지요. 그래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고 또 이렇게 들에 식물들이 있고 곤충이 나르고 새들이 나르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물속에 들이다면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짐승들도 늘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와가지고 비비면서 같이 놀자고 하고 그래서 볼거리 그리고 즐길 거리 또 이제 과일들이 많다 보니까 먹을 것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최적의 환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하나님이 최적의 환경, 이런 자연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면 그때 가서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근데 불비한, 이런 자연 환경이 불비한 최악의 경우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최적의 환경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어디서 할 수 있냐? 광야길에서. 여러분, 광야는 불비한 곳입니다. 인간이 살기에 마땅치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네? 아니,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가지고 미네랄 워터, 석수를 마시게 하시네? 그리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을 띄워가지고 가려주신다? 그리고 저녁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을 세워주신다? 그리고 뱀과 전갈이 득실거리는데 하나도 물리지 않게 하신다.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연 환경을 가지고 최적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체가 최적의 환경이 된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는 조건이 불비해도 오늘 노래한 대로 하나님만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끝난 것이다. 주변의 환경이 때문에 우리가 좌지우지 될 것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삶의 주체요 환경이 되신다고 하면 그걸로 우리는 이제 끝난 것이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성령님이 우리 영의 눈을 열어가지고 자 봐라.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잖아. 최적의 환경이시잖아. 주변은 최악이지만 하나님으로 충분히 살 수 있잖아 하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그때서 그렇구나 하고 보게 된다 이거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은 봤다 못 봤다? 31절 32절을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데리고 왔다고요? 아버지가 자기 어린아이를 가슴에 품는 것처럼 품고 광야길을 계속 하나님이 걸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걸었다고? 40년을 걸어서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걸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본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봤어요? 출애굽할 때 1세대 20세 이상 된 사람이 60만이었는데 그 60만 명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빠가 자기 아이를 아름같이 우리를 품고 이제까지 여기까지 오셨다고 본 사람은 3사람밖에 없었다 이거요. 모세 여호와서 갈렙만 보았다는 거요. 나머지는 다 불평불만 했다는 거요. 그러니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사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그냥 늘 충족이 돼요. 하나님은 좋게요. 어떤 사정이 있든지 하나님으로 얼마든지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을 때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근데 10명이 어떻게 보고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보고하기를,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막 성은 요새고 그들은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 무슨 때와 같다고? 예, 메뚜기 때와 같다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아니 내가 졸지에 메뚜기 때에 하나님이 됐네? 이것들이 나를 모욕해도 분수가 있지. 그래서 누구 붙들고 하소연을 했어? 모세야. 내가 언제까지 이 백성에게, 나의 백성, 내가 택한 백성에게 언제까지 모독을 당해야 되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깨끗이 싹 쓸어버리겠다. 그랬더니 막 모세가 만류하면서, 하나님 죽이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실추가 됩니다. 애굽에서 어렵사리 끄집어내가지고 광에다가 다 죽여서 파묻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가 되니까 하나님 제발 참으시지요. 그래, 일리가 있다. 그러면 40일 정탐한 것을 년으로 계산해가지고 지금 근 2년 동안에 가데스 바네까지 왔는데 앞으로 38년을 그냥 뺑뺑이 돌려가지고 1세대는 그들의 말대로 이 땅에 파묻히게 하고 2세대를 데리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이제 결말을 지었는데, 근데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행사를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칼렙은 정탐하고 가가지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 땅 차지하게 하신다고 했어. 애굽에서 떠나올 때 싸워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 땅 차지하게 하는 거야. 가가지고 우리는 막 밥 퍼먹으면 되는 거야. 이러면서 여호수아 칼렙은 하나님을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분으로, 하나님은 능치 못하는 권능자인 것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우리는 올라가자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제대로 볼 것을 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아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으로 기꺼이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언약을 맺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런데 내가 준 율법을 지키면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근데 이제 율법을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폴에서 돌아올 때 새 언약을 준다. 너희들은 마음이 굳어서 주의 율례를 쫓지를 못해. 그래서 내가 새 마음,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의 율례를 쫓는 친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는 흔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됐는데, 그 새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의 임함,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삶을 사는 바로 오늘의 우리들이 새 언약의 상대요. 그리고 새 이스라엘이 되는 거지요. 어디에 할례를 했다고? 남자 생식계에다 한 것이 아니라 이 심령에다가 새롭게 할례를 했다 이거요. 그래서 나로 사는 나는 확 벗고 오직 주로 사는,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고? 성령님이신데, 성령 충만하면 육은 죽고 주님으로 살아. 결국 주님을 드러내는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들이 오늘의 새 이스라엘인 거지요. 여러분들이 그 새 언약의 대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의 율례를 지키기 어려울 거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하나님이 내가 마음을 부어 새 영을 부어 주의 율례를 쫓게 하겠다고 하면 액면 그대로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 내 목숨은 부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야. 성령을 부어주세요. 주의 율례를 쫓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를 원하니까 약속하신 그 성령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지켜진다고 계속 믿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나는 계속 이렇게 헤매다가 이제 신앙이 끝나는 거 아니요? 성경 안 봐도 더럽게 안 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점점 마음이 어떻게 확정돼? 너희들은 강팍하여 완악하여 굳어서 율례를 지킬 수 없으니까 내가 지키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성령을 구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지 하고 이렇게 마음이 점점 확정되어 간다 이거요. 그래서 된다 쪽으로 여러분 마음이 점점 결정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열어져야 해가 본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보셔야 되겠지요? 여러분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보셔야 되겠잖아. 여러분이 누구하고 연합을 했다고? 예수님과 연합했지.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발꼬락이 돼서 몸이 됐어? 몸이 됐어, 진짜로?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몸이구나. 그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요? 그분의 몸이 됐으면 나는 왕이면서 제사장이긴 하는데 그냥 어설픈 왕이면서 제사장이요, 주님 수준의 왕이면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에? 아,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네. 그럼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긴 하지만 누구 수준? 주님 수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에 보니까 여러분이 안침받이었는데 어디 안침받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안침받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디에 가서 앉아 있어? 예수님 자리가 내 자리가 됐다 이거요. 내가 누구의 몸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연합하니까 주님 자리가 내 자리가 됐다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앉아보니까 만상이 보여요, 안 보여? 세계 역사가 다 내 아래에 다 들어와 있지요?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됐다니까? 주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이요. 주님 혼자 일하시는 것 없어. 하나님 혼자 하시는 일 없어. 주의 일은 누군가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보좌 우편에 앉힌바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주님과 함께 모든 과거의 제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모든 세계사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주장해 가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이거요. 그러니까 내 위상이 어느 정도이며 내가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면 보여진다 이거요. 그래서 열방을 이미 품고 기도하시게 되는 줄 압니다. 앞으로 이제 열방을 품고 이제 선교를 와요. 내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지? 아니요. 주님과 연합이 딱 되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그 순간 주님 안에 열방이 있는데 그 열방이 내게 그냥 들어와 있는 거요. 앞으로 이제 선교를 내가 좀 힘써볼거나 헌금을 내가면서, 아니 그러지 말고 이미 주님을 모시는 순간 열방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새삼스럽게 선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이게 하시면 본다고 했습니다. 광야길의 백성들은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기로 안고 품고 걸으신다는 것을 그 백성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할마다 주둥이를 내밀어 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제가 그 주둥이 기록실을 재봤는데 25cm에서 30cm였어. 평생 입만 내물고 살았다니까? 그러다가 다 그 광야에서 죽었어요. 근데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신실히 보면서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아는같이 우리를 품고 이 광야를 걸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었던 거지요. 볼 것을 볼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감이 어떤 것인지, 나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 내 위치,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 나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이 안 지켜진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 안 된다, 안 지켜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별케 하시고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 새 이스라엘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아빠가 아기를 안고 있으면 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죠?
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이 없어요. 아기가 엄마 품에 있으면 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지? 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물론 해야 할 일은 있지. 아기들은 사회적인 신호, 엄마한테 자기의 어떤 의사를 표명하려고 하면 울음으로 얘기하잖아, 울음으로. 그럼 엄마가 딱 알아듣고 얘가 배고프네. 그래서 젖을 물려. 그리고 또 울어? 얘가 아마 오줌 짜가지고 찌찌비반가 보다. 그러면서 갈아줘. 이런 사회적 신호를 아이가 보내면 엄마가 그 아이의 최적의 환경이 돼가지고 그 아이를 완벽하게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가 제법 컸지요? 뭐 이따위 이런 태도가 없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하면서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크게 보이고 나는 더 작아져. 하나님이 우주라고 나는 먼지같이 자기를 이제는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겠는데 이사야 46장 3절로 5절인데 이사야 46장 3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025쪽 구약 1025쪽 구약 1025쪽 이사야 46장 3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논일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요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이게 누구 말씀이?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품었고 노년에 이를 때까지 품고 업으면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는데 이렇게 너희를 살피는 일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품고 업고 여러분 평생 하나님이 이렇게 사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 큰 새끼요 작은 아이요? 그냥 작은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늘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산다가 되어야 제대로 성경을 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한결같이 자기는 작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3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구약 899쪽 131편 1,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1,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얘기하기를 어미 품에 있는 젖된 아이의 그 고요한 평안함과 그 아이가 고요와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나는 필요 이상의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가지고 그분의 주장함 가운데 그저 고요하고 평안하게 지내기를 원한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앞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직도 출입을 알지 못하는, 걸음마를 떼지 못하는 작은 아이인데 어떻게 이 백성을 재판하면서 이 백성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 분별력을 구하는 그 지혜를 구했구나 하면서 이뻐하셨잖아요. 그래서 솔로몬도 출입을 알지 못하는, 걸음마를 떼지 못하는 작은 아이라고 자기를 얘기했습니다. 에레미야는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아니 저는 아직 말을 배우지 못한 작은 아이인데 옹알거리는 수준인데 제가 어떻게 선지자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이 녀석아 내가 네 입에다 말을 담아주면 그 말만 해. 그러면 선지자 노릇 하는 거지. 그래서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아직 말을 배우지 못하는 작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사야도 얘기했죠. 이사야 입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태어나면서 하나님께 품겼고 노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품고 사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누릴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로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이 그냥 최적의 환경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것이 에덴이든 아니면 광야가 됐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맡겨 살게 되면 결국은 누가 누려진다? 하나님이 누려진다고 고백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누리셔야 돼?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24시간 함께 하시 우리와. 아예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셨어. 그러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 때 누구를 누리며 사는 자들이요? 네? 생각해 보셔야 돼? 다시 얘기할까?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만 쳐다보고 계시네? 그리고 예수님 말씀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면서 하나님 손에 놔두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 계속 선과 신실로 우리를 계속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내내 누구를 누리며 사는 자?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고 성령님도 내 안에 오셨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24시간 누려져야 할 분이요. 근데 그걸 누가 눈을 열어줘야 돼? 성령이 눈을 열어주면서 봐라. 하나님이 네 안에 오셨다? 뭐 하려고 오셨어? 성령이 왜 오셨어? 주님이 왜 너희 안에 오라? 너희들이 문을 열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살자고 오신 분이요. 그래서 24시간 그냥 쫙쫙 누려야 돼. 그래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저녁에는 아유 하루를 또 하나님으로 누리면서 이렇게 살았네요. 하루 시작에는 또 뭐라고 기도해야 돼? 또 하루를 하루 종일 누리게 돼가지고 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다루시는가 제가 한번 보겠어요. 그러면서 또 사는 거예요. 한 걸음 우리는 앞을 알지 못해. 그런데 저녁에 잠자리에 가가지고는 오늘 이렇게 저렇게 일이 있었고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계획한 바가 아닌 바에 어떤 그런 일들 만남이 계속 있어지면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경영하면서 오늘 하루를 나를 다루셨네. 오늘도 하나님을 누렸어. 이러면서 하루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식사할 때도 기도하시잖아요. 오늘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히 먹습니다. 딱 기도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놓치네. 그러면 반찬이 나왔으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맛있대요 하나님? 먹으면서도 하나님과 대화가 있어야지. 근데 잘 먹게 해주세요. 끝하고는 쫙 또 하나님을 깨끗이 잊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음식을 잘 만들어가지고 먹게 했으면 먹을 때마다 맛있으면 맛있다고 하고 짜면 짜다고 얘기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해가면서 먹어야 될 건 아니요. 그 식탁을 만드신 분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얼마나 나로 사는지 내가 전부가 됐는지 너 알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줘야 나는 주여 하면서 주님으로 안 살고 있네?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 삶을 살아? 하루 내내 주님을 성령님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을 계속 가지면서 신앙은 주님으로 사는 것, 신앙은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이렇게 단문장으로 끝내게 되어 있다 이거요.
하여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내가 너 태어날 때부터 품고 업고 늙을 때까지 내가 내내 그런다는 거 알아. 괜히 뭐 믿음이 있는 척 된 척 하지 말고 너희들은 영원히 작은 아이인 거야. 너희들은 내 앞에 그냥 작은 아이로 나에게 완전히 맡겨져. 나를 전부 삼고 최적의 환경으로 살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너희들에게 허락할 거야. 다만 관계를 좋게 가지면 돼.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고 이렇게 확실히 믿으면서 신뢰를 드리는 것이 너희들에게 의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져. 신뢰의 폭이 큰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하나님을 누리는 자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분들이 되시고, 날마다 오늘도 누렸네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니 노래 부른 대로 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사시는 하나님의 작은 아이들 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